원래 계획했던 것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한 2번 정도로 맞춰질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늘 3번째 성령님과 동행하기 참고 도서는요. 이것이 성령이다 라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저자이신 이 책을 참고로 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자료를 보시면 우리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이 나와요. 일부 주제는 성령님의 강림을 열망하라. 1장 성공신화를 쫓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2장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하라. 3장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가 성령을 받아라. 4장 인간의 잠재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무를 믿어라. 이게 1부였고요. 2부는 성령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이어진 5장은 온전히 성령님의 포로가 되라. 6장은 우리의 그릇이 비워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3부입니다. 3부는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불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7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성령의 불하면 저희가 자라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 시기에는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령의 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뭔가 이제 성령의 불 그러면 약간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 지금은 좀 더 성령님도 세련되게 이야기해야 된다. 좀 세련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령님의 물론 이제 성령님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인격적이고 지성과 이성과 감성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성령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떤 세대, 어떤 사람들, 학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또 학문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다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불사람이, 저도 이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이 주제를 보고 약간 이게 예스럽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이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무리들 가운데 오셨을 때 사도행 2장이죠. 그때 보면 성령님이 불러 오셨단 말이죠. 불이요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이게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성령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쓰시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불로 상징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불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령님의 불사람이 되라. 성령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왜 우리는 불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불하면 두 가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불하면 빛이에요, 빛.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을 딱 켜면 빛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또 하나는 열기가 있어요, 열기. 그 열기가 태우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 정도가 아니라 불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도 빛이 있고 열이 있는데 태양 얼마 가깝냐에 따라서 그게 따뜻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어요. 캄보디아 태양은 우리 대부분 뜨겁게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봄날의 그 태양 그 열기는 따뜻해요. 그죠? 추운 겨울을 지나게 하죠. 그런데 그 불은 빛도 있지만 환하게 비친 빛도 있지만 태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의 역사 또 이 소멸시키는 태워 없애버리는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표현인데요. 왜 우리는 불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령의 빛,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또 빛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불역사, 태워버리는 것, 소멸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알긴 아는데 성령님의 이런 그 빛의 사역 또 불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나 멀리 있다는 거죠. 그 왜 우리는 이런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의 능력은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왜 이런 능력을 힘입지 못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계속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보면요,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도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 이해가 바로 지금 이 반복되어지고 살아있는 성령님의 그 사역, 빛의 사역과 불의 사역에 대해서 거리감 있게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자료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제자의 무리는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하여 모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이후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 또 그들이 극복해야만 했던 문제들, 또 태워 없애야만 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전히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한 그 현상들, 나타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아멘이시죠.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그 사건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붙잡혀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도들을 향해서 또 이런 위협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위협함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기도할 때 여전히 그것 가운데 똑같이 성령 충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땅도 진동하고 사람도 진동하고 성령 충만의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인 사건이다. 성령님의 사건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그것을 의지할 때 이 성령의 이 능력, 빛의 능력과 불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마치고 우리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교회 신앙생활 하시고 오신 분들이고 또 이제는 여기를 떠나면 또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실 것이고 그런데 보면 그 교회의 어떤 분위기 또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의 어떤 그 중심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너무 성령님에 대해서 또 경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말하지 않는 것이고 왜 악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과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성령님이 빠지면 그러면 뭐만 남겠어요? 거기 사람만 남아요. 사람. 인격만 남아요. 이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인격화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님과 무관한 인격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의
주장과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그런 그 현실의 이 교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외면하고 성령님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런 그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상들은 또 다 부정적인 것들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정말로 갈등하고 싸우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성령님이 그 교회에 충만하다면, 그 교회를 주도하신 분이라면, 그건 성령님이 주도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있더라도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의 주요한 것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다 사람들 안에 있는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죠. 하지만 그것이 거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것들이 너무나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믿으시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유효 기간은 교회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기간 전체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거짓 영, 사단의 영, 마귀의 영은 더욱더 거대해지고 이게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분노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역사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어떻게 이들과 맞싸우겠어요? 그래서 예배수도의 우리의 무장이 뭐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묶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제 흰보자 심판 위에는 다 불지옥으로 던져버리죠. 그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라고 했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 약해 빠진 거죠. 전에 한번 어느 책을 보니까 그분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한쪽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여. 근데 한쪽은 이만한 칼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 칼을 그거 가지고도 서로 찔리는 거야. 이걸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쪽 지금 사단의 무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의 노하우를 쌓아놨기 때문에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 어둠의 권세라고 하죠. 권세. 조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도 조그마하고 무디고 근데 그걸 가지고 저쪽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그 역량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군대에서 그 탱크 조종수라고 했죠. 저희 경기도에 있었는데 한 번씩 훈련을 나가면 강원도까지 가요. 조종수니까 뭐 밤새 조종수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가면 이제 그 대남 방송이 들리는 휴전선 쪽까지 가요. 가면 이제 그 진지가 있어요. 진지에 그 전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이제 이거 보면 대낮에 움직이기 힘들어요. 전차가 원체 크기도 하고 차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밤새 가서 이제 어두워진 한밤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차를 주차시키고 잠을 자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이게 전차가 몇 시간을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가판이라고 철이 막 온돌처럼 데펴져 있어요. 그 전차를 이렇게 포를 북한 쪽으로 해놓으면 이게 그 뒤 넓은 가판이 다 가려져요. 근데 거꾸로 한국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열려. 그래서 텐트는 가짜로 쳐놓고 그 가판 위에서 이불 덮고 거기 자는 거예요. 그러면 뜨끈뜨끈해가지고 잠이 너무나 잘 와. 이게 보면 이제 고참들이 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겨울. 밤새 달려가지고 그 북한 근처에 와서 포를 북한 쪽으로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잘 수가 없으니까 한국 쪽으로 몰래 바꿔놔. 그리고 그 넓은 데서 방수포라고 위에를 덮어놓고 밑에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다가 아침에 중대장한테 다 들켰어. 그래가지고 이게 천막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천막에, 텐트에. 마땅히 다 전차 위에서 자고 있는데 포가 다 한국 쪽으로 향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중대장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다들. 근데 이게 간부들이 먼저 그렇게 하사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딱 해놓고 그 적진을 향해서 포를 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포를 거꾸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의 생각이, 그죠?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하면 우리 아무리 꼬마들이라 할지라도 칼이 이만해요. 이게 마귀들이 접근 못해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세상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아이들이 이만한 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이러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만한 무슨 전투깎이만한 그 칼 들고, 그리고 있고, 그것도 또 이 적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또 치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량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마음껏 와가지고 교회 와서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벌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것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종교 생활에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편견 때문에. 여기서 이 감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거 보면 막 기쁨이 커져요. 그리고 사람이 좀 흥분돼. 뭐든지 다 잘 될 것처럼 긍정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이 있는 거예요.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과한데? 적당히 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 예수님 이 로마서에도 이 감정 영역 안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14장 17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게 당연히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 그리고 평강, 평안한 마음이죠. 그 희락, 기쁨이죠.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면 이게 정상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엄청 많이 도는 거예요, 도파민이. 그러니까 막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이런 방탕,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이 막 흥분돼. 그래서 야, 너 술 취했구나. 술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알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막 기뻐. 감사해. 어디서 오는지 모를 만한 그 희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야,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광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 이거 사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게 전혀 이게 과한 게 아니라고 느껴.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변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성령님 안에 주어지는 건데, 근데 이것을 이제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또 이게 어떨 때는 이 성령 방언이나 예언 이것도 사실 잘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러이런 검증을 해야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들이 잘 절제되지 않은 어떤 미숙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이걸 경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온전한 성령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이 그거예요. 둘째 보면 광신적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광적이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광신의 원인이 아니고 광신의 치료자다. 아멘이시죠? 잘못된 신앙을 치료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들을 오해하고 잘못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그 실질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다. 셋째는 성령님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요.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성령 체험이나 성령 충만이 없이 가르치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령님에 대한 약간 이렇게 좀 왜곡된 그 나타남들이 있어요. 나타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절제할 수 없었던 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그걸 잘 인도해 줘야 돼요. 저희는 사실은 막 그렇게 막 흥분된 상태를 교회 어른들이 잘 인도해 줬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임들을 잘 만들어서 기도하는 모임으로 바꾸게 하고 그걸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바꾸게 주신 그런 좀 좋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본인은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가르쳐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는 본인은 경험 없지만 나타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는 좋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좋게 여기지 않으니까 배운 분들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어떤 동행하심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리에서 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않지만 얘기를 하면 늘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교육된다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 이게 참 정말 성령님의 이런 걸 약화시키는 그런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오해인데요. 바울 시대에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의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거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데, 지금 믿음은 힘없는 죽은 것 같은 관념적 형식적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성령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가르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거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들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거죠.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생명을 던진다는 것과 동일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왜냐하면 같이 믿던 사람들이 같이 믿었는데 순교당해요. 내 눈에 보는 데에서 도려맞아 죽어요. 목배임 당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믿을 때. 그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내가 안 받냐. 근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관념적이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들은 거야. 대해서. 그냥 진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와 성령의 임재와 우리 이끌어가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관념적이고 그리고 너무 지성적이고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협이 와도 그 믿음 중심으로 안 살아. 예수님 중심으로 안 살아요. 예수님은 예수를 영접하지만 실제 삶은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이러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한 게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 내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거 다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기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세주는 되는데 예수 나의 세이비어는 돼요. 죄에서 구원한 자는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 주신 말씀을 전하지만 또 가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깊이 있게 강의하게 될 때는 꼭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믿음까지. 그 믿음이 생생해야 되고 그 생명의 주가 되셔야 된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이로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어야 할 때 성령이 우리가 오시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데 그렇게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안 내어드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아. 구원받기 온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에 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8장으로 넘어가 8장은 냉랭함을 청산하고 불타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따라서 냉랭함을 청산하고 불타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 아멘이시죠? 불비유에 대한 첫 번째 불비유에 대한 상징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무엇과 같은지를 말씀해 줘요.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가 바로 불이에요. 그 불로도 나타나셨고 이게 모세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내산에 왔을 때 그때 시내산으로도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그리고 이때 이 불을 실제 시내산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은 이렇게 돌로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우리 요즘 여러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에 있는 그 산이 실제 시내산이다. 근데 그 산은 정말 머리가 다 타버렸어요. 시커먼해. 딱 그 3분의 2 정도부터 위까지 새까만해요. 거기가. 네, 까매요. 그게 실제 사진으로 다 있거든요. 가보면. 그래 여기가 원래 시내산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이제는 그 수백만이 거기서 진영을 치었던 그 돌로 쌓아놨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별로 흔적이 별로 없고.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거기가 무슬림 국가라 광야를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놨어요. 오랫동안 이게 잘 보존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죠? 빈살만 하려고 하는 거. 라인? 그 라인. 그게 이제 그쪽으로 관통한단 말이에요. 그 관통하면 거기가 옛날 시내산 그 주변을 관통해 버려가지고 그러면 이게 훼손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또 기도하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래서 가보면 르비딤의 그 막 반석이 쪼개지잖아요. 그 쪼개진 반석도 거기 있어요. 높은 데 위에서 바위가 쫙 쪼개졌어요. 신기하게. 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쏟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여기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물론 고고학자가 옛날에 이제 발견 잘하고 했지만 우리 한국분이에요. 한국분. 그래서 사우디 왕실에 들어가서 의사로 왕을 치료하시는 분이 그런 고고학자의 이야기를 자료를 듣고 거기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 근데 그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정말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사진으로 다 남겨놔가지고 김승학 장로님이신가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이런 간증 나와요. 어쨌든 간에 그 불로 임재하셨다는 거죠. 불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되었죠. 여기 보면 이게 소멸하는 불. 이거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태워 없애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렬한 불이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다. 강렬한 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걸 태우실 수 있는 분. 이런 그 소멸시키는 태워버리는 이런 불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상징되어지고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이 불의 역사. 2번 오순절 성령님은 불로서 임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불은 아니에요. 그죠? 물질적 불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보였다니까. 근데 분명히 불이야. 불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불을 막 하면 불길이 확 갈라지잖아요. 그 불길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불로써 임하셔서 그들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불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불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제국을 태워버렸어요.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속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요. 이 성령님은 3번 도덕적 불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령,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도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의 그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도덕성을 얘기하는 다시 표현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성은 우리들에게는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건데 그 성령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도덕적 그런 의식이 희박할 수가 없어요. 더 도덕적으로 예민해져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참된 기독교의 체험의 뿌리는 반드시 건전하고 건강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것도 광신적이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대표적인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막 창녀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가지 않으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우리 그 중국에도 부흥이 일어날 때 아편 다 태워버려요. 그죠? 우리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술집 문을 닫았어. 그 창녀촌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저울을 다 속였던 저울들을 다 온전하게 돌려놓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가방을 놓고 와도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도덕,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카메라가 다 있잖아. 카메라가 그냥 그 어두운 골목에도 카메라 다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국 가가지고 그 몇 년 전에 제가 아침마다 일찍 그 우리 갑천이라고 잘 만들어 놨어요. 정말 공원을 걷기로 수십 킬로 막 해놨어요. 걸을 수 있도록. 거기를 늘 걷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이렇게 벤치 위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이. 지갑도 한번 봤고 핸드폰도 한번 봤어요. 거기 있는 거를. 근데 보니까 저기 사람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게 아니야. 이거를 가지고 가서 돌려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 CCTV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왜냐면 좀 그 외진 곳이니까 그곳이. 그래서 그냥 놓고 가는 게 낫겠다. 그냥 그대로 놓고 갔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아마 운동하러 왔다가 놓고 간 것 같은데 그 주변 사람일까 찾아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민의식도 있지만 훔쳐가봤자 자기 신상마다 드러나고 명예롭지 못해요. CCTV가 너무 많은 거예요. CCTV가. 근데 이거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고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의식 속에서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보여요. CCTV처럼 눈이 보이니까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도덕적인 그런 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이끄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이 영적 불이셔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아무리 높은 도덕성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 초자연적 영적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 영적인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하나님 예배하신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고 하는 전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스피릿과 트루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진리.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진리를 알아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진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임재하셔요.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 또 그 믿음이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신 속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이게 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스피릿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새 노래로 주께 나와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 어린 자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 예배를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건 조건부예요. 조건부. 내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그것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지 뭔가 다른 복을 받으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위로받으러 예배 드려야겠구나.
이런 것도 잘못된 그런 자세입니다. 마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린이 예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죄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몸의 구원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회복의 역사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예배의 이런 자세가 너무 잘못됐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들어올 때 어떤 교제를 하러, 또 아니면 어떤 걸 위해서, 뭘 위해서, 뭐 때문에, 또 무슨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건도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건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계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데, 새 노래가 뭡니까?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 어린 양을 그 피로 인하여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분이 바뀌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이후에 어떤 것도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배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임해요. 그게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위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강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한 주간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다, 받는 게 아니고 드리러 가는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은혜 풀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우리가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느껴져요, 정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느껴져요. 지금 우리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지만, 정말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이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한 것을 느껴요. 그 예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를 보잖아요. 옷자락이 그 성전을 덮고 있어요. 전 지금 매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 성전을 덮어주십시오. 때 묻던 우리들,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간구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은혜가 참 커요. 이래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삶의 이유를, 동기를 예배를 통해서 참 느끼게 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많이 알게 됩니다. 5번째는 예배에 대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다.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것과 인간 지성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구속받지 못한 천재의 사상은 이 땅에 저주의 씨앗을 뿌려요. 마르크스, 천재라고요, 천재.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겔의 어떤 변증론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렇게 니체의 무신론, 이렇게 또 다윈의 진화론, 이걸 그분들이 공부를 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막시즘, 레니니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체사상을 공부해 보면요, 의외로 놀랍니다. 주체사상. 굉장히 그 내용이 논리적이에요. 깊어요. 또 어떤 평화를 말하는 어떤 그 종교의 그 원리강론 같은 거를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교수들, 지식인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을 건들잖아요. 그래, 이 지혜가, 그 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전체 우주의 생성을 알고 또 우주의 운영을 알고 이 모든 우주의 역사의 끝에를 알아요. 그 뒤에 세상까지 알아요. 다니엘에게 주신 그 지혜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셔서 그 세상 끝날과 그 뒤까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런 그 지혜가 성령님 안에 주신 지혜.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을 받으면 정말 지혜롭게 됩니다. 지성적으로 바뀌어요. 저는 사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게 공부를 못했고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풍부하지 못했어요. 거의 학교도 뭐 잘할 때나 중간 정도 됐었고 대부분 중간 뒤쪽에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학업생활이 좀 그랬어요. 공부에 대해 취미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1시간씩, 1시간 반씩 강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좀 어떤 통찰력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부분은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들으면 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잠깐 봐도 그 내용이 확 들어와버려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렇고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또 자기화시켜서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제 무지하고 뭘 암기력도 너무나 없고 깊이 있는 통찰력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에다 이제 새벽기도 때 막 얹고 이렇게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로 세웠는데 너무 내가 못하고 무지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다 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달라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정말 많이 간구했던 게 제가 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령의 열정, 사랑의 은사.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제일 좋은 은사라겠잖아요. 사랑의 은사. 그리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달라고.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머리다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한 10여 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개인에게도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 통해서 또 많은 우리 또 교우들에게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스스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배운 것도 학문도 다니엘에게 준 그 지혜가 뭐냐면 지식과 학문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잘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학 배운 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배운 것,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걸 잘 소화시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돈벌이 쓰고 뭐 좋은 직업 갖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앞에 나오는 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좀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이 천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성령님은 최고의 지성을 갖춘 걸출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신다. 6번째, 성령님은 의지의 불이다.
죄에 빠진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려고 한다. 인간의 의지를 치료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야 한다. 이렇게 변화된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의지에 정하지 않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심하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는 거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수도 없이 실패합니다. 그죠? 수도 없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의지적 선택은 이거는 꾸준히 성실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변화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전에는 뭐 정말 작심삼일 했었어요. 지금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일,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지 가운데 그 결정한 것을 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7번째, 성령님은 감정의 불이시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기 전능히 하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 근데 이게 성령 받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즐거움, 그리고 노래 불러요. 이게 우리 찬양이죠. 그런 그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감정을 주셔서 사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 때문에. 감정은 그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이성적으로는 괜찮아야 되는데 감정은 안 괜찮아. 거기에 막 어떤 조그만 거에 몰입해버려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 감정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덮어버리고 안 좋은 쪽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가 버려요. 왜곡된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고 감격스럽고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 감정이 성령님 안에서 더 깨끗해져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9가지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감정으로 그걸 다 녹여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감정으로 살면 정말 건강하게 살아요. 지금 뭐 스트레스가 다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감정들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들은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정말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9장은 최종적으로 성령에 관한 꼭 알아야 될 사실. 성령은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보면 무게가 다 중량. 중량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량이 있으니까 그 실제 하니까 얘는 공간 속에만 있어야 돼요. 존재하는 방식이. 얘는 우리가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물질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딱 걸려버려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물질은 물질에 대해 막혀 있어요. 중량이 있다는 거는 이게 중력의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놓으면 떨어져요. 무게가 있으니까. 다 중력의 법칙에. 그게 존재 방식이 이래요. 근데 영은 이걸 다 꿰뚫어 버려요. 영의 존재 방식은. 무게가 없어요. 그걸 공간을 차지하질 않아요. 영은. 그러니까 영의 속성은 뭐냐면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질을 다 꿰뚫어 보고 인격을 다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거하실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얼마든지 내 위에 계실 수도 있고 내 옆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격이나 생각도 다 뚫어봐요. 하나님의 영은 다 꿰뚫어봐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충만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충만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 위에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에게도 왔지만 공간 가운데 덮여져 있어요. 이게 충만한 방식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인격체다. 성령님은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도 있어요. 동정심도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죠. 예수님 온 거는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격 가운데 그걸 부어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 오신다고 했죠.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보혜사는 변호사, 도와주는 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이 그냥 어떤 하나님에게 온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한 본체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성령님도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셔. 그래서 성부께 찬양하는 것처럼 성자께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 대상이다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자기를 낮춰서 사람 가운데 오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항상 같이 계시죠.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영이 항상 같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경배 받아야 될 그런 성령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3주 동안 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나눈 말씀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성령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나눈 말씀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부족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 말씀 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지적인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